할렐루야. 9월 27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9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 뜰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 떨어라.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워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의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요즘 가장 흥얼거리며 노래하는 것들은 오래된 찬송가 한 구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이와 함께 불렀던 동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노래에 대해, 특히 새 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에 베푸신 새 은혜를 알 때 그 은혜가 흘러서 나오는 반응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같은 기계라도 더 매끄럽게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찮다고 반대로 업그레이드를 밀어버리면 느리고 배터리도 빨리 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노래는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가정 속에서 같은 교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은혜로 업그레이드 되면 우리의 삶이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은혜로 새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오래된 불평의 노래를 매일 자동 재생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시편 96편은 왜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새 노래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찬양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96편은 온 세상을 향한 찬양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불렀던 찬양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의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재선포하는 찬양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10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고백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공통점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다신의 문화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풍요의 신, 전쟁의 신, 그리고 도시의 신, 삶의 영역마다 신들을 따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96편은 정면으로 그것을 반박하면서 5절 말씀에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사람들이 만든 우상과
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개인의 감정의 노래가 아니라 우주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늘과 땅과 바다와 들과 숲의 나무까지 합창단으로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은 예배당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새 노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새 노래의 출발점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돌로 새기는 시대는 지났지만 우리도 어느 때는 돈과 명예와 학벌과 자기 만족과 가족과 자녀가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지고 불안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크게 볼수록 우상은 작아지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맨눈으로 보면 작아 보이고 금방 사라지지만 만원경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만원경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현실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리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혼자만의 감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가 간증이 되고 전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전도는 설득력이 아니라 바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것과 내가 겪은 하나님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함으로 전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새 노래는 정의와 진실함으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무백성을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불안정하고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불안한 뉴스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96편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셔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진실로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들과 숲이 기뻐 외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창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처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굽은 것을 펴고 억울한 자를 위로하고 빼앗긴 것을 돌려주는 하나님의 공의이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곧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새 노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보는 데서 시작하고 새 노래는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고 간증이 되는 것이며 새 노래는 공의와 정의로 진실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같은 삶이라도 같은 자리라도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작은 것에 순종하며 새 노래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간증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